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존에 있는 강명관 선교사는 성경이 없는 아마존에서 가장 소수 민족인 바나와 부족에게 그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럼 원주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렵게 번역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갑니다. 1번 사람, 2번 하늘, 3번 강, 4번 믿음. 믿음이란 말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나와 말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빠찌아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강명관 선교사가 빠찌아마라고 물으면 바나바에 있는 아이들이 하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가리켜 빠찌아마 그러면 새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바나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각기 말할 뿐만 아니라 강명관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서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바나와 말로 바꾸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로 이해될까? 그런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말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국 어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60이 넘은 어른들은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제가 물으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69년에 국민가수 나훈아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잘 정의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대부분 동의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였을까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천지 창조를 믿고 우리가 죽으면 단순히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싸움을 잘했던 분들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젊음이, 자신의 힘이, 주먹이,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먹만 믿고 살았던 분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50대 60이 넘어도 그 주먹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과거에 주먹 쓰던 분들이 제일 초라합니다. 힘께나 자랑하던 분들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고, 정말 슬픈 것은 그렇게 주먹을 쥐면 단단했던 주먹을 이게 부어갖고 주먹을 못 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 힘이고 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들은 돈이 그들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요즘 하는 가장 큰 덕담은 무엇이냐면, 한국에 가시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들고 오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 있는 3개월 동안 저는 맛집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 지갑에 돈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하루 종일 맛있는 맛집 식당을 소개하는데 저는 맛집으로 유명한 치킨집, 곱창집, 쇠고기집, 삼계탕집 어디도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간 곳은 반찬은 많이 주고 콩나물국 나오는, 여기 돈으로 정확히 5불 50전 하는 가정식 백반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맛집은 제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진짜 돈이 많았는데 제 몸이 그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정말 돈이 많은데 엄청나게 비싼 집에서 살고 엄청나게 비싼 침대는 예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침대에서 주무시는데도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 돈 모으겠다고 그렇게 젊은 날 고생을 했는데 써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나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잠깐인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잠깐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32절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전쟁에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지만 겁쟁이인 기드온은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무려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위하여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명도 너무 많으니까 물에 데려가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남기고 다 보내라. 그랬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려 400대 1의 싸움입니다. 어떤 전략도 자신도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경, 한 10시부터 2시 사이에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300명이 미디안 군대에 있는 정 가운데로 막 들어가서 항아를 깨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리가 잠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미디안 군들은 허둥지둥 일어나서 서로를 적인 줄 알고 서로 죽이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스라 왕이 쳐들어오자 사사였던 여자 드보라가 너는 가서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랬더니만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님이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면 저는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긴머리 삼손은 힘이 있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신이 머리칼에서 나오는 힘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머리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말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 그 눈먼 삼손을 데려와서 조롱합니다. 삼손이 눈이 떴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가 눈이 멀어버리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사이에 삼손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때서야 삼손은 자신의 머리칼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삼손의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이번만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자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잘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다윗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놀라운 간증을 만들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면 이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도 정말로 신이 나서 설교하면서 확신을 줄 텐데, 다음에 나오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살아보기는커녕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고문을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구차하게 사느니 그냥 감옥에 있다가 죽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고 심지어는 죽는데 톱으로 가운데를 썰려서 죽은 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나무와 이사야를 묶어놓고 그 줄반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한 번도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걸 잃어버리지 못한 채 평생을 도망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고 단 한 번도 편안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멋진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단 한 번도 하룻밤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의 고통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만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힘, 이거 붙들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다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엔 이 말씀, 저런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늘 가슴 뛰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돈 맛도 알고 세상에 편한 것도 알다 보니까 집사람과 이 말씀을 갖고 나누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정말 좋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고 삶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쉬운 길을 놓아두고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그렇게 고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참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그 가장 북단의 포르모사라고 하는 주에 빌라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선 가장 가난한 종족을 우리 오렌지 연합교회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 사는 분들은 어른부터 애들까지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운막집도 아니에요. 나무로 얼기설기 그냥 만들어서 비가 오면 그냥 떨어지는 곳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하고 술래잡기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비만 오기만 하면 웅덩이에서 슬라이딩하면서 뛰어놀고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강에서 아이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오렌지시에 있는 그 교회는 그들을 정말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수천만 불이 있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그들에게 가려면 3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르헨티나 최북단에 있는 빌라가 종족에게 갔던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 옷들도 단 한 번, 한두 번 줄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잠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 세상의 삶 100년, 50년, 30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중에 아르헨티나를 그때 같이 다녀오셨던 어른들이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열정을 쏟았던 그 어른들이 80이 넘어가고 90을 바라보자 식사하시는 것도 병 때문에 골골거리시는 것이 마치 빌라가에 가서 50이 넘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든 눈으로 사람을 바라봤던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나이 드신 장로님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아파지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이 들어 작은 아파트에 사나 큰 집에 사는 것이, 나이가 들어 무엇을 입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이 그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잠깐 보이는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사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개집에서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집에서 잘 고장나는 차 타고 다니는 것은 잠시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개집 정도에서 사는 것은 영원토록 불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때 그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머물렀던 제 막내 동생은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차를 타면 은혜로운 찬송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만 타면 제 동생이 좋아하는 정치 성향의 유튜버가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탈 때마다 그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동생은 그 차만 탔다 하면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는다라는 거예요. 좌쪽 이야기만 하루 종일 들으면 좌쪽의 이야기를 굳게 믿게 됩니다. 우쪽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우쪽에 대한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가짜도 그렇게 많고 과장된 것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들으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제가 동생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생 장로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동생 장로님의 차를 얻어 타게 되면 찬양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한 조건만 듣지 마세요. 얼마나 가짜가 판치는데 그것 갖고 믿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던 젊은이가 도울이라고 아시죠? 도울이라는 사람의 유튜버를 보고 자신의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복된 말씀을, 그 영원한 말씀을 도울이라는 사람의 유튜버를 듣고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 가운데 원하던 그것을 그 사람이 건든 거예요. 하루 종일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들어야 생기는 것인데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더도 덜도 말고 하루에 딱 10분만, 그 이상을 읽으시는 분들은 읽으시고,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 하루에 딱 10분만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읽는지, 묵상을 하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 교회 성가대에서 부르는 합창곡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찬양이라 가사가 들리지를 않아서 고민했는데 그 찬양 제목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찾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찬양을 듣는데 마치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가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그냥 듣지 못하고 제가 이제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붕붕 뛰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 가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붕붕 뛰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큰아들도 와서 보고 저희 집사람도 와서 보고, 이 찬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뺐습니다. 나중에 EM과 연합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부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정말 제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보이던 세상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단 두 개만 보일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자리에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남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 중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입니다. 교회에서 10월의 마지막 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월 30일, 31일, 10장 31절.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보았던 것들, 눈을 감게 되면 보이지 않고 진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